미친놈 신이라 불린. 그는 신이라 불렸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구원이 아닌 저주였다. 신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새벽 3시. 윤서는 흰옷을 입은 채 작은 예배당의 중앙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천장 위에서 떨어지는 빛은 차갑게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주여, 저를 받아주소서. 그녀의 속삭임은 간절했지만 그 끝에는 공허가 있었다. 문이 열렸다. 민재가 들어왔다. 긴 흰 가운, 붉은 스카프,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윤서야, 오늘도 기도했니?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게 달콤했다. 네, 교주님. 교주님이라 부르지 말라 했잖아. 나를 아버지라 부르거라. 윤서의 눈이 미묘하게 떨렸다. 네, 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작은 비명이 울렸다. 하지만 민재는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넌 나의 후계자다. 신의 뜻은 내 안에 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눈은 냉혹했다. 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이겠지. 며칠 후 윤서는 몰래 마을을 내려갔다. 사이비 종교빛의 길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산속에 있었다. 그곳은 낙원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감옥이었다. 윤서는 편의점 앞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공기를 마셨다. 그곳에서 지훈을 만났다. 여기 사람 아니죠? 지훈은 기자증을 꺼냈다. 빛의 길, 거기서 나왔죠? 윤서는 움찔했다. 그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이 말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지훈의 눈동자 속에서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 사람은 신이 아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믿고 싶지? 며칠 뒤 윤서는 다시 본부로 돌아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은주였다. 민재의 아내, 종교의 진짜 실세. 윤서 씨, 요즘 자주 사라진다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기도? 남자와 함께? 은주의 미소는 차가웠다. 당신, 우리 교주의 마음을 훔쳤다면서요? 이젠 세상까지 훔칠 건가요? 윤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분의 마음을 훔친 게 아니라 그분이 제 영혼을 훔쳤죠. 은주는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그 입 다물어. 신을 모욕하지 마. 신이라뇨. 그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잖아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제 아버지예요. 당신이 모르는 첫 번째 아내의 딸이요. 그날 밤 민재는 모든 신도들을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웅장했다. 오늘 신의 뜻이 나에게 내려왔다. 피로써 정화의 시간이 올 것이다. 신도들이 울부짖으며 아멘 을 외쳤다. 윤서는 그 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이라면 딸의 피로 증명해 보이세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은주, 그건 신의 모욕이야. 아니요. 당신의 진심이죠. 당신은 신이 아니라 탐욕이야. 총성이 울렸다. 민재가 쓰러졌다. 은주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세상은 나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뒤편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은주의 이마에 피가 번졌다. 그 총을 쥔 사람은 윤서였다. 신의 이름으로 사랑을 말했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어요. 이제 진짜 신의 이름으로 끝내요. 불타는 본부 속에서 윤서와 지훈은 손을 맞잡았다. 지훈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진짜 믿음을 찾아야죠. 나 자신을 믿는 법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불빛이 타오르며 사이비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무너졌다. 그들은 신을 잃었지만 인간을 되찾았다. 나지막한 종소리가 새벽을 깨운다. 서늘한 공기 속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인다. 그들 중 맨 앞 눈을 감은 채 무릎을 꿇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끝에서도 제가 당신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문이 열리고 흰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민재 빛의 길이라 불리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그는 마치 성화 속 인물처럼 고요하고도 위험 있는 표정이었다. 윤서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예배당의 공기를 지배했다. 오늘도 기도했니? 네, 교환이 아버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고쳤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딸아. 신은 너를 선택하셨다. 민재는 윤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너의 신앙은 이제 완전해질 것이다. 너는 내 뒤를 이을 자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소름이었다.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복종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삶이 구원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윤서는 몰래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금기로 여겨진 행동이었다. 빛의 길의 신도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당했다. 세상은 타락했고 세속은 악이라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싶었다. 진짜 세상은 어떤 곳인지. 편의점 앞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들고 나왔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기 사람 아니죠? 윤서는 놀라서 컵을 떨어뜨렸다. 커피가 흙바닥에 번졌다. 그 남자는 기자증을 꺼내 보였다. 저 기자예요. 이름은 지훈. 빛의 길에 대해 취재 중이에요.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직접 말해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신의 일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신?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묶어두기 위해. 그 한마디에 윤서의 마음이 요동쳤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왜 당신 눈엔 그렇게 슬픔이 있는지.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났다. 하지만 돌아가는 내내 그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신이 아닌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믿음은 언제부터 욕망이 되었을까? 그날 밤, 민재는 설교를 마친 후 윤서를 불렀다. 오늘 낮에 어디 다녀왔지?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다. 윤서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기도하러 산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기도. 세속의 남자와 함께. 윤서는 굳어졌다. 민재의 눈빛이 짙은 어둠으로 변했다. 신의 선택을 받은 내가 인간의 손을 잡다니. 전 그저 변명하지 마. 그는 윤서의 턱을 들어 올렸다. 너는 신의 신부다. 나의 후계자이자 신의 뜻을 잇는 자. 윤서는 눈을 피했다. 신의 신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민재는 웃었다. 감옥이라니. 그 감옥이 너를 구원했잖아. 그의 손이 윤서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몸을 떨며 한 발 물러났다. 이건 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신보다 옳단 말이냐? 적어도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랑이라. 그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그게 바로 신의 이름이야, 윤서야.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정당해진다. 윤서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또 한 사람이 사라졌다. 그는 신의 시련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책상 위에는 빛의 길 헌신서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은 생명을 주고 신은 생명을 거둔다. 의심하는 자는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머문다. 윤서는 펜을 던졌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다. 신은 정말 우리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는 걸까? 다음 날 빛의 길에 새로운 신도가 들어왔다. 이름은 하린.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윤서에게 다가왔다. 저 처음 봬요. 윤서 자매님이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위험해요. 쉽게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구원을 찾으러 왔어요. 그녀의 말투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하리는 윤서에게 속삭였다. 교주님이 당신을 딸이라 부른다던데요. 그건 신앙적인 의미예요. 아니요. 하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분 제 아버지예요. 윤서의 손에 든 컵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몰랐죠?
그분 저를 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윤서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혼란이 몰려왔다. 그럼 나는 대체 뭐였지? 신의 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체품.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신의 자리를 넘보게 된다. 다음 장면에서 윤서는 민재의 서재에서 비밀 파일 하나를 발견한다. 거기엔 할인의 이름 그리고 오래된 출생신고서. 아버지 민재, 어머니 윤서의 생모 정은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진실이야? 그녀는 거울을 봤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신의 딸이 아니야. 나는 죄의 증거야. 빛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그 빛이 너무 눈부시면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윤서는 민재의 서재에 서 있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 그 안에서 나온 오래된 서류 한 묶음. 서류 맨 위에는 출생신고서. 아버지 민재, 어머니 정은아. 그 밑에는 또 하나의 이름 할인.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이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손이 종이를 쥐어뜯었다. 그러나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 그는 신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었다. 그날 밤 윤서는 할인을 불러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 정말 그 사람의 딸이에요? 할인은 씩 웃었다. 그럼요. 나만 몰랐던 줄 알았는데 당신도 몰랐군요. 난 그냥 신의 자매라고만 들었어요. 그래요. 신의 자매.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결국 우리 둘 다 신의 장난감이었다는 거죠. 윤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은 당신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날 버린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할인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사랑과 증오는 결국 같은 감정이잖아요. 며칠 뒤 빛의 길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도들, 그리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민재는 장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곧 신의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세상은 타락했고 우리는 빛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아멘, 아멘. 눈물과 열광, 그리고 최면에 가까운 광기. 윤서는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의 손에는 지훈이 준 녹음기가 있었다. 그 속에는 민재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믿음을 원하지. 나는 그걸 팔 뿐이야. 신? 그건 수요에 맞춰 만든 상품이지. 윤서는 녹음기를 바라봤다.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러나 마음 한쪽이 망설였다. 그가 나의 아버지이니까. 지훈은 벽 가득한 자료 더미 속에서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 씨, 아직도 망설여요? 그 사람은 나를 길렀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뇌예요. 윤서는 눈을 감았다. 당신은 모르죠. 누군가에게 구원받았다는 착각이 어떤 건지. 그래요. 난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잖아요. 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함께 세상으로 나가요. 윤서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역시 당신도 새 속에 물들었군요. 그녀의 속삭임은 독처럼 흘렀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면 분노하겠죠.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민재에게 보냈다. 잠시 후 민재의 방 안.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결국 너도 인간이구나, 윤서야.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정화의 시간이 왔군. 민재가 단상에 섰다.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신께서 계시를 내리셨다. 빛을 거부한 자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투사됐다. 윤서와 지훈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사람들의 탄식, 분노, 울부짖음. 그녀는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 배신자다. 정화해야 한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윤서야, 널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신도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무대 뒤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움직였다. 윤서는 잡혀왔다. 예배당 중앙 신도들 앞에 무릎 꿇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있었다. 신의 이름으로 나를 심판하겠다고요? 신은 당신이 아니에요.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신이 없다면 내가 신이 되는 거야. 그는 손에 든 성수를 윤서에게 뿌렸다. 이 물이 널 정화시킬 것이다. 윤서의 몸이 떨렸다. 그건 성수가 아니라 염산이었다. 신도들은 울부짖었고 하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 민재는 외쳤다. 신의 뜻이다. 그 순간 예배당 문이 열리며 지훈이 뛰어들어왔다. 멈춰요. 그는 총을 들고 있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살인이야. 신도들이 술렁였다. 민재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너도 신을 믿는 자였나? 난 진실을 믿어요.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할인이 그 앞을 막았다. 하지 마요, 기자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둘 다 그의 딸이라고. 윤서는 피식 웃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든 죄의 자식들이에요. 진실은 빛보다 잔인하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의 문이었다. 윤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예배당을 빠져나왔다. 하리는 뒤를 따르며 울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밤하늘을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신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거야. 신의 이름으로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 예배당은 불타고 있었다. 하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민재 아버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연기 사이로 쓰러져 있는 윤서를 발견한 건 그때였다. 그녀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하린이 그녀를 부축했다. 언니, 정신 차려요. 빨리 나가요. 윤서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죽었나요? 몰라요. 불이 너무 세서. 그렇다면 신은 오늘 우리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윤서는 병실 대신 낡은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하리는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상처를 닦아주며 중얼거렸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제 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지. 근데 난 아직도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럼 그 사실로 살아. 하지만 그 이름에 휘둘리지 마. 하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피투성이의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피로 묶인 자매야. 누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돼. 며칠 후 언론은 빛의 길 집단 폭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화면 속에서 기자들이 외쳤다. 총 사망자 47명, 실종자 12명. 교주 민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믿어요?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믿어요. 그녀의 폰이 진동했다. 번호는 비공개. 받지 마요. 지훈이 말했다. 그러나 윤서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 낮게, 깊게, 천천히. 윤서야, 나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지 않았어. 신은 죽지 않지.